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비문 이제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이제 월약 종사 강급 월약 종사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시작이 이제 기성정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일으키고 또 이제 그래서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개해 나가고 이제 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전개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도달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모든 원칙이 다 이 기성정결 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략종사 이 부분은 이제 기다 이 말이죠. 이제 기를 그래서 처음 이제 명의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 일으키는 단어 첫 단어를 월이라는 어조사 월자를 써가지고 잘 안 쓰는 글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종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 정착되는 과정들을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교단 운영 자체가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대단히 의견 제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참 우리 교단의 조직과 이제 모든 법규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왔다 하는데 종사라는 단어 자체도 의견 제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확정된 그런 명칭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뒷구절입니다. 광급종성. 월약종사 앞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뒷구절을 이제 광급종성 해갖고 이제 이 광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광자는 지금 사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 것만 밝을 광, 빛광.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광자가요. 밝을 광, 빛광. 근데 이제 뒤로 쭉 가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뜻들이 있는데 한자는요. 이제 하나로 지금 고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내용 전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광급종성, 그래서 이제 이 빛광, 밝을 광 이렇게 이 광자를 하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피우다 이제 이런 뜻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요 광자를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 의미를 지금 알아야 될 거예요. 요거를 이제 파자를 해보면은요, 1 플러스 광이죠. 이게 이제 1 플러스 광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이 광자를 지금 쓰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걸 보면은 정산용사님께서 정말로 한문의 한학의 세계가 이제 대단히 지금 탁월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광은 날이란 이건 뭐를 말하는 거면 이게 밝음을 의미하죠.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 상태 속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금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면 자연 상태 속에서는 밝음을 얘기할 때 일월 그러잖아요. 일과 월을 얘기를 하거든요. 일, 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의 대명사고 밝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밝은 거고 이거는 이제 넓을 광자거든요. 그게 이제 밝고 넓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인데 이제 우주는 이제 넓은 것인데 그러면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이제 밝음을 어떻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한 거면요. 이 밝음은 반드시 뭐를 이제 수반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밝음은요. 이게 광이거든요. 이제 광. 그러면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냥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 정전에 보면은 이 광, 빛을 어떻게 이제 하는 뭐 공적영지 그러죠. 공적영지. 그래서 이제 공적. 그게 공하고 적적하다, 비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비기만 하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비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광이 생기는 거예요. 광요, 이 밝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사람들이 지혜가 어두운가 하면은요, 마음이 비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는 벌레망상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그런 사람을 뭔가 하면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벌레망상으로 우리 마음 인간의 그 심성 세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빛이 나질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해야지만이 공적다 하면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지예요.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거다 이 말이죠. 영지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 다음에 반드시 영지가 따라가지고 그 영지가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비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지혜가 솟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성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라고 하는 것은 공 때문에 공의 바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하고 지금 해가 떠 있다 하더라도요, 구름이 깎여 있다든지 하면은 안 밝죠? 안 밝아지는 거예요. 밝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허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일월의 밝음이 우리가 느끼고 일월의 밝음을 수용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 하면요, 빈 공에 바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공에 바탕하지 않으면은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이제 광이 이게 일인데요. 그 다음에 이건 넓은 것이거든요. 자, 그랬어요. 이게 넓은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요, 이게 이제 공간이죠. 공간 개념이죠. 공간 개념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지금 넓죠. 엄청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전에 제가 블랙홀 얘기했죠. 블랙홀이 뭔가 하면요, 5억만 년, 광년, 2억 5천만 억 광년, 2억 5천억 광년의 거리에 블랙홀이 있다 그랬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요, 1초에 30km를 가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 가잖아요. 예, 30만 킬로, 30km가 아니라
30만 킬로를 가기 때문에 그 30만이 가는데 1년 빛이 가는 거리가 일광년 아닙니까? 근데 2억 5천억 광년, 그 거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블랙홀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주는요, 이것이요, 엄청난 거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한 것이 뭔가 넓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사람이 좀 이제 마음이 넉넉하고 하는, 왔다, 그 사람 마음 진짜 이제 넉넉하네. 이제 그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이 크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근데 이 큰 것은요, 진짜 우주와 같이 그렇게 그 비어 있어야지만이 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을 이제 그렇게 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말이죠, 이런 그 공간에, 광의 넓은 공간에 빛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일러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광이라고 한다. 광. 아시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 광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요, 정말로 이런 진리의 세계를 이 광자 하나를 쓰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광급 이렇게 쓰셨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 영급 그러죠? 영급. 결령자를 쓰잖아요. 영급. 또 이제 이걸 영급을 또 뭐로 끌까 하는가? 무량급. 그런 말 쓰죠? 헤아릴 수 없는 급.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다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다 쓰는데, 정산 종사님께서는 우리 비문에서 이런 쉽게 우리가 얼른 지금 느껴지는 이런 영급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안 쓰셨다, 이 말이죠. 안 쓰시고 광을 쓰셨다 하는 것은 이 지금 비문에 명을 지으시는 정산 종사님의 한학의 세계가 이렇게 지금 탁월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광자를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쓰셨습니다. 이제 썼는데요. 그래서 연급도 아니고 광급도 아닙니다. 광급이 아니라네. 무량급도 아닙니다. 광급입니다. 광급. 그다음에 이제 급인데요. 이 급자는요. 이 급자는 힌두어로 칼파 그럽니다. 칼파. 인도 이제 고전 산스크리트 원어가 이제 칼파라고 썼는데, 이 급은 어디서 썼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급자가요. 이 칼파, 인도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 칼파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인도에서는 이제 이걸 썼는데,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지금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한문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이거든요. 칼. 그래서 칼을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는가? 급파. 파자가. 네. 파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급파.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급파. 칼파. 급파. 비슷하죠? 예. 칼파. 법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인도의 불교가 인도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생긴 불교에서는 이게 지금 세월을 이게 급이라 칼파라고 그렇게 이제 사용했다, 이 말이죠. 이 칼파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칼파라고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급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번역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이 급파를 지금 급파 하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이게 지금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나라의 풍속과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가지고 자꾸 변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전에 건강행 할 때 신라 얘기했죠? 신라의 원어가 뭐라 그랬죠? 사이국. 사이국을 현장 스님이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신라벌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신라벌, 사이국을. 그 불의제 사이국, 기수국, 고도군하사 이렇게 시작되죠? 건강행에. 그 사이국을 신라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신라 하다가 나중에 경주를 뭐라 그랬다 그랬죠? 설화벌 그랬죠?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 문화와 그 나라의 풍토에 따라 갖고 단어 하나가 언어가 들어오면은 지금요 영어가 막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중간한 영어 잘 못하면은요 말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그리고 칼럼 읽는데도 말이죠 어느 정도 영어를 알아야지 칼럼을 읽을 수가 있지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뭔가 하면요 이제 지금 세상이 하나의 세계가 되면서 언어도 계속 서로 융복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가 미국화 된다고 제가 그랬죠. 또 미국의 언어가 우리화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미국화 되는 것에 전형적인 예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지금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꼰대. 꼰대도 지금 그 미국에서는 그냥 꼰대 그렇게 쓴다 그랬죠. KKONDAE 해갖고 꼰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요. 이게 지금 융복합이 이제 주고받고 계속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날 언어 칼럼리스트가 칼럼을 썼는데 우리가 한글을 너무 외래화 시켜가지고 한글이 지금 오히려 외래어에 침해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편 칼럼을 제가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급파하다가 이 파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겁이지요. 그냥 겁이죠. 그냥 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스크리트의 칼파, 이게 이제 칼파를 급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파를 빼버리고 겁만 남아가지고 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겁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겁이 뭐냐? 이제 겁이 뭐냐? 이게 지금 이제 전에도 제가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이제 이 겁에는 겁을 이제 자바환경.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이제 보리수화에서 대각하시고 지금 녹야원으로 가시죠. 가서 교진여등 오비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초전법륜을 서시죠. 처음에 하엄경 아주 깊은 진리를 설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부터 시작하는가? 아엄경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아엄시 그럽니다. 이제 부처님이 그 다음에 아엄경서라고 쓰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당신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게 이제 방등시, 그게 방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등경에서 또 이제 뭐로 가는가 하면은 이제 반야시 그런 게 반야. 그래서 반야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을 21년간 설하셨다. 이제 반야경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래서 반야시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엄 천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고준한 철학이에요. 하엄 천태는요. 그게 이제 그렇게 설해도 알아들으니까는 설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지금 그 설법의 이제 그것을 제가 그렇게 이제 정의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 건 이제 아항경인데 그러면 이 아항경 중에서 이 자바항경이라는 경이 있다 이 말이죠. 아함경이 많은데 왜 아함경을 쓰는가? 아함경에는 제가 다란이가 많다 그랬죠? 다란이가 뭡니까? 주문이에요. 예. 그래서 주문 외우면은 수행에서 제일 지금 쉬운 것이 뭔가 하면 주문 외우는 겁니다.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저쪽, 강량산 정상교 거기서 뭔가 주문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지금 천도교도 마찬가지죠.
주문. 그래서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래서 정산 이제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하여간 아니요. 처음에 주문을 많이 외우셨어요. 정산용사님이 여 오시기 전에 성주에서 구도하실 때 주문을 외우셔가지고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러고는 주문 외우고 난 뒤부터 뭔가 하면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시사님 쓴 책 지금 보시죠. 그거 보면요. 그 주문 수행을 지금 하셔가지고 이적 놔두신 게 지금 여러 군데 나오죠. 이적 놔두신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문이 그래서 아항경에 이 주문이 많은데 이 잡아항경에 보면은 급에 대한 칼파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칼파에 대한 해석이 잡아항경에 이제 칼파에 대한 해석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잡환경에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이 해석을 하는데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한가 하면 가로 세로 사방 일류순 너희 바위가 있다. 바위가 있다. 가로 세로 일유순의 바위가 있다. 자, 그러면 유순이란 건 또 뭐냐? 이게 이제 전부 이것이요. 다 지금 인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 말입니다. 이 유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키가 뭐 1m 뭐 70 뭐 얼마 저 1m 70 좀 넘거든요. 70 중반이거든요. 그게 뭐 제 나이 정도 됐으면 뭐 괜찮게 큰 키 아닙니까? 예, 적당하게 지금 커요. 너무 크지도 않고 또 너무 크면 싱거워 갖고 사람이 못 써요. 너무 큰 사람은 또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요 다 우리는 센치 뭐 이런 걸로 썼잖아요. 근데 과거 인도에는 뭐로 썼는가 하면 다 유순으로 이제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 단위를 유순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거리 측정의 단위를 유순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유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일유순이요. 지금이야 뭐 지금 다 지금 저 자동차 몰고 막 KTX 타고 막 300km 지금 달리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유일한 수단이 뭔가 하면요. 소달구지 아닙니까? 그러죠? 소달구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달구지가 하루에 가는 거리, 소달구지가 하루에 가는 거리를 어떻게 호칭을 했는가 하면은 일유순이다.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죠. 자, 소달구지가 하루를 그것이 수레를 끌고 지금 소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가는데 그 거리를 일유순 그랬다 이 말이죠. 솔로 달구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루를 가는. 그러면 대체로 지금 하루에 얼마 가겠습니까? 소달구지가 하루에 얼마 정도 갈라나요? 자, 그래서 80리를 가면은 지금 우리가 할 때 80리면 몇 킬로입니까? 32km. 예, 4832네요. 예, 32km. 80리를 가면 이것을 뭔가 하면 대유순 그랬어요. 대유순, 큰 유순이다 이 말이죠. 대유순 80리를 가면은요. 그 다음에 60리를 가면은 예, 중유순. 이제 그 다음에 40리를 가면은 소유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이죠. 거리 측정의 기본 단위가 유순이에요. 인도에서는요. 이 유순인데 이 잡아항경에 보면은요. 비유를 했는데 가로 세로 이게 사방입니까?
예, 사방, 예, 사방 인류순의 바위. 엄청난 큰 바위죠. 이 엄청난 큰 바위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유순만 하더라도 40리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 40리, 세로 40리. 얼마나 큰 바위입니까? 자, 그 큰 바위에 비단을 가지고 100년마다 한 번씩 서치지요. 예, 서쳐요. 100년마다 한 번씩 비단으로 서쳐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다 따라 없어져. 따라 없어져도 그번 끝나지 않는다. 그번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이 뭐죠? 이 급이라는 것이 그런 게 하여간 인도 사람들은요 부황부황합니다. 이렇게 부황부황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도 이렇게 지금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부황부황하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부처님도 그대로 지금 따라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100년 만에 한 번씩 이게 그냥 스치기만 해요. 그래도 그번 끝나지 않는다. 그랬다 이 말이죠. 자, 거기에다가 비유를 한 가지는 했고 그 바위다가 그 다음에 또 가로 세로 사방 인류설의 바위에다가 했는데 바위가 아니라 철로 된 도가니가 있죠. 인류순의 철로 된 도가니.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죠. 엄청난 도가니 아닙니까? 철로 된 도가니요. 그 속에다가 뭐를 가득 집어넣는가 하면은 겨자씨. 겨자씨 있죠. 아주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지금 씨 중에서는 가장 적은 것을 우리가 비유해갖고 겨자씨 그러죠. 그거를 거기다가 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가득 집어넣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유를 보세요. 가득 집어넣는데 100년마다 그 겨자씨 하나씩을 꺼내요. 100년마다 겨자씨 하나씩을 꺼내요. 그렇게 꺼내도 그것이 말이죠.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도 그번 끝나지 않는다. 그번 끝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 지금 이게 지금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얀 이게 참 이 비유 잘하죠. 이렇게 지금 이게 급을 지금 이제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게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 우리가 지금 하는가 하면요. 우주는 어떻게 변하죠? 대종사님께서 성주계공으로 변한다. 자, 우주 변화는 성주계공이에요. 자, 우주 변화는 이렇게 이제 변한다. 자, 우주 변화는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성주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성급 그래요. 성급. 자, 그 다음에 주는 주급. 계는 계급에 들어갔다. 공은 공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성주계급. 그래서 성급, 주급, 계급,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됐는데 그러면 요렇게 한 번 변하는 요 시기를 성주계공이 한 번 일어난다 이 말이죠. 성급에 들어가고 수많은 세월을 지날 거 아닙니까? 또 주급을 들어가고 수많은 세월을 지날 거 아니에요? 또 계급에 들어가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고 공급 들어가서 그렇게 지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한 바퀴 도는 요 주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일대급. 일대급. 이 말 쓰죠, 우리가? 일대급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일대급이 뭔가 하면요. 우주에 성주계공이
한 번 순환하는 그 시기를 일대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일대급이다. 우리가 보통 일대급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다시 이제 또 우리가 사실은 대단히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원론이에요. 불교에서 주장하는 원론인데 이거를 이제 대종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주가 변하고 하지만도 그 우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존재들이 있죠. 개체들이 있잖아요. 그 개체들은요, 어떤 것은 성급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주급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계급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공급이기도 하다. 그러셨죠? 이게 지금 대종경에 설명하셨죠?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일대급으로 그냥 거창한 것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급이 지금 우리가 이게 사물이 변하는 데 있어서 그 지금 변화의 모든 현상을 다 뭐로 해석을 하셨는가 하면은 급으로 다 해석을 하셨다 이 말이죠. 자, 저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급이죠. 계급 아닙니까? 다 저는 계급이에요. 다 계급이에요. 예. 자, 계급인데 좀 있으면 뭐로 들어갑니까, 제가? 공급 가겠죠? 공급 갔다가 또 뭐로 옵니까? 또 성급으로 오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그 급을 지금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지금 이제 하는 그 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거창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형태나 모양이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급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급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해상을 이제 어디 대종에 어디 나옵니까? 일대급만에 한 번 오는 해상이다. 그런 말 어디 나옵니까? 하여간 나옵니다. 일대급만에 한 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광급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무량한 세월이죠. 무량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영급과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량없는 세월이죠. 그 한량없는 광급의 종성이다. 그랬거든요. 종성.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종자를 썼습니다. 종자, 이거 뭔가 하면 종자죠? 종자예요. 종자다. 이게 이제 종자를 지금 여기다 이제 딱 이제 쓰셨는데, 이게 이제 이 종이요. 이제 종성, 그러니까 종자성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종성,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정산용사님이 이제 종자를 지금 여기다가 딱 이제 쓰셨습니다. 자, 이 종은요, 지금 제가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기본 종자가 뭡니까? 우리 마음 세계 속에서의 종자가 뭐죠? 성이죠. 예. 이 성이 종이에요. 맞죠? 성품 그러죠? 이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은요, 이 종은요, 이 성인데 바로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종은요, 이제 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은 뭐로서 보는가 하면요, 본체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본체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체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성을 다 닮아 있죠. 우리 사람만 닮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물 곤충도 다 닮아 있죠. 저 코로나도 다 닮아 있죠. 성을 다 지금요. 바이러스도 닮아 있고 다 지금 그런가 하면은요, 미물 산천초목 다 근본은 다 성을 닮아 있죠. 그래서 이 본체에서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대평등이에요.
대평등이에요. 그 평등을 그대로. 그래서 이 종어는요, 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성은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체는 바로 뭔가 대평등한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너나 할 것이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 다 깨어져 버린 그 자리를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요,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말씀하셨죠.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어디에서 보시는가 하면은 성의 자리에서 우주 만물을 보시는 것이죠. 성의 자리에서 우주 만물을 보시니까 그게 뭔가 부처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뭔가 하면요, 성의 자리로 못 보죠. 못 보니까는요, 그냥 관념적으로 부처다. 하지만 또 실제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불공을 못한다 이 말이죠. 제가요, 이제 어떤 분이요, 이제 그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손님이 안 온대요. 요새 손님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손님이 많이 안 온다고 그래서 길러. 그래서 내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 첫째는 진리불공을 해라. 법신부리시오, 우리 집에 손님 좀 오게 해주시오. 법신부리시오, 우리 집에 손님 좀 오게 해주시오. 이렇게 전하면서 불공을 해라. 이게 진리불공이죠.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오잖아요. 오면은 그 오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불공하라고 하는 게 뭔 뜻인지 몰라. 실제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금 불공하는 거 아닙니까? 불공 제가 지금요, 최선을 다해서 불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사실 불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대평등의 자리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표정 하나, 말 한마디, 그게 뭔가면요, 그 사람에 대한 불공이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내가 어떻게 하고, 제스처 하나 어떻게 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뭔가 불공이다 이 말이죠. 이게 모든 것이 불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의 평등한 자리에서 보면은 이런 행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이 말이죠, 본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이 본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있느냐? 성에는 본체만 있으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건 죽은 성이에요. 저 뭔가 하면 용이 있어요. 이 본이 있는가 하면요, 반드시 용이 있다 이 말이죠. 용이요. 이 성이 써요. 사용을 해요. 그럼 어디로 사용합니까 우리가? 육권을 통해서 사용하죠. 그러잖아요. 성이 그냥 성만 안에만 갈마 있으면 그냥 죽은 성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물을 지금 저 선반에다가 얹어놓고 지금 나 보물 많이 갖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 부자 됩니까? 잘 써야 해요. 부자는요, 돈이 갖고 있으면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쓸 자리에 쓰고 안 쓸 자리에 안 쓰고 딱딱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돈은 있는데 절대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못 써요. 그런 사람 보고 뭔가 깍쟁이라 그러죠. 깍쟁이 인색하다 그러죠. 이게 뭔가면요, 용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의 본체 자리에서는 대평등이지만도 용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차별이 나타나죠. 이 차별이, 수많은 차별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그 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별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사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일체 모두 똑같은 것이 없죠. 이 세상에 일란성 쌍생아도요 다르더라니까요. 전생의 업을 얼마나 똑같이 지었길래 일란성 쌍생아가 됐겠어요. 그렇지만도
저는 처음에 서원관에 있을 때 인란성 쌍생아가 들어왔는데 처음 구별이 안 되지만 몇 개월 살다 보니까 구별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다르다니까요. 다요. 다 차별이다. 그래서 이 용어의 자리에서는 차별이다. 그래서 이 종은 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을 말하고 성은 본체에서는 대평등이지만도 용어의 자리에서는 대차별.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산종사님께서 우리 대종사님을 종성이다 그랬거든요. 종성이다.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 차별이 나타나는데 이 차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대종사님 같은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제 이 본을 말이죠. 근본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제대로 본을 활용한다 이 말이죠. 제대로 활용하면은 용이 말이죠. 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본이 용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알겠죠? 본이 용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용이 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용이 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면 용이 곧 본이요. 본이 곧 용이다 이 말이죠. 이 이치를 지난번 삼조성찬대사 신신맥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일적다, 다적일 그랬죠? 하나는 다요, 다는 하나다. 이거 알겠죠? 이제 보시오. 본체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용은 뭔가 하면요 다예요. 다지만도 이 다가 바로 뭔가 하면 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를 떠나지 않는 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실천이 나 하나가 실천하잖아요. 나 하나의 실천이 곧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의 실천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실천을 할 때 그 실천은 말이죠 엄청난 파워가 있게 되죠. 나 하나의 실천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신법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신법이 왜 나오느냐 하면요 진리의 이런 자리를 확철되고 알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종성 멋지죠?